자, 주일 예배 제목은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복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몸이 있고요. 두 번째로 정신이 있고 세 번째로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이제 바디죠. 정신은 뭐냐면 생각과 마음과 뇌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영혼은 하나님 주신 영혼이죠.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고 아픔을 당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회복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육신적으로 질병 걸리거나 그 다음에 몸이 상하거나 하면 이제 아프겠죠. 정신도 똑같습니다. 정신이 생각과 이 마음과 뇌가 이제 질병이 걸리면 아픕니다. 영적으로 똑같아요. 영적으로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지 못하면 당연히 영적 문제,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아플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육신적으로 우리가 아픈 건 아는데 정신, 마음 아픈 거는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어릴 때 우리는 시골이기 때문에 그 옴개구리가 있었어요. 옴개구리가 뭐냐면 온몸에 옴으로 된 개구리가 있어요. 그 개구리가 이제 겉에는 좀 이렇게 뭐 검은색도 있고 그다음에 뭐 검은푸르만 그런 색깔이에요. 근데 이제 배는 뭐냐면 다 빨간 색깔입니다. 그리고 탁 때리면 그 옴개구리가 뒤로 이렇게 자빠집니다. 죽은 척을 해요. 우리가 죽은지 안 죽은 줄 알고 또 갖다 때리죠. 또 때리죠. 그럽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저하고 동생하고 이제 돌을 이제 던졌어요. 그 개구리를 던졌죠. 그때는 개구리가 뭐 아픈지 안 아픈지 모르고 할 게 없으니까 내 동생은 이제 좀 높은 데서 던지고 저는 이제 밑에서 던진 거예요. 조그마니까 뭐 5살, 뭐 7살, 8살 이래 된 거예요. 저는 좀 힘이 있으니까 개구리가 있으면 탁 던지면 탁 맞아요. 개구리가 뒤집어지죠. 근데 우리 동생은 한 개도 못 맞춰. 왜냐하면 조기 던지는데 애들은 힘이 약해서 던지면 어디로 갑니까? 다 저쪽으로 가요, 저쪽으로. 근데 마침 저거 어디 있었냐? 저쪽에 있은 거예요. 개구리를 던지는데 누굴 맞췄어요? 저를 맞춘 거예요. 근데 그것도 돌을 얼마나 큰 걸 던졌는지 머리 맞자마자 머리 깨진 거예요. 그리고 여기 피가 뭐 쭉 흐르더라고. 그때 이제 시골이니까 우리 어머니가 된장이죠, 된장. 된장을 머리에다가 탁 발라주더라고. 물론 뭐 인간 호법은 좀 있을 줄 몰라요. 그리고 그거 다 그쳐갖고 몇 달 지냈어요. 그게 낫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개구리 던졌을까 안 던졌을까요? 돌을 안 던졌어요. 야, 개구리 엄청 아프구나. 내 맞아버리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 돌 던지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그때부터 개구리 돌 안 던졌습니다. 근데 제가 신앙생활 지금까지도 육신적으로 아픈 거는 뭔 말인 줄 알겠어요. 그런데 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아프다는 게 잘 몰랐어요. 특별히 이제 영적으로 아프다는 걸 좀 알았는데 정신적으로 아프다는 걸 사실은 잘 모르고 살아간 거죠. 여러분이 돌 탁 맞으면 피가 날 정도 되면 뭐가 날까요? 눈물도 나겠죠. 그죠? 아프면 뭘 흘려? 눈물 흘리잖아요. 기뻐도 눈물 흘리지만 뭐 슬퍼도 눈물 흘리지만 아프면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 한마디 열받게 탁 하면 뭐가 나옵니까? 눈물이 나오잖아요.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이 돌로 그 마음을 때린 것도 같은 거예요. 그러면 육신적으로 우리가 개구리 때렸다. 그러면 우리가 미안하다 해야 되잖아요. 다시는 안 그럴 정도로 뭔가 결단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신적인 부분, 생각, 마음, 그 다음에 뇌, 이런 걸 아프게 하면서 우리는 미안하다는 소리를 전혀 안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먼저 이 생각과 마음과 뇌 속에 여러분이 지금 질병 걸린 그걸 여러분이 잘 아시고요. 먼저 여러분이 누구에게 미안하다고 해야 되냐면 자신에게 미안하다 해야 됩니다. 자신에게. 내 자신에게 아프게 한,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어디 생각을 아프게 하고 뇌를 아프게 한 그걸 미안하다 해야 돼요. 두 번째로 다른 사람에게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누가 눈물 흘리잖아요. 물론 그 사람 약해서 그럴 수 있죠. 그 사람한테 미안하다 해야 돼요.
돌로 머리 때려놓고 미안하다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미안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마음은 그래 안 해요. 그죠? 그런데 그보다 더 문제가 뭐냐면 영혼의 문제다. 사단이 완전히 핥혀놓고 간 그 영혼. 그죠? 거기에 진짜 미안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안타까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거기서 진짜 구원받았다 그러면 감사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가져가 우리 육신적인 것만 보지 말고요. 여러분이 육신, 정신, 영혼의 이 영적 상태를 정확히 알고요. 여러분이 영적 힘을 얻고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은혜가 있길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놨습니까? 망대를 만들어 놨어요. 그죠? 육신적으로 무너지도록, 정신적으로 무너지도록, 영적으로 무너지도록 사단이 망대를 탁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거 바꿔야 돼요. 근데 이걸 우리 힘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단 가운데 있는 가운데 사단이 망대를 만들어 놨는데 이걸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죠? 우리 육신적인 걸 갖고 영적인 걸 해결할 수 없어요. 정신적인 거 갖고 영적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안 되니까 자살해버린 거예요. 육신적으로 안 되니까 다른 사람 죽여버린 거예요. 정신적으로 견디다 안 되니까 정신병 오는 겁니다. 그죠? 영적으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망대를 우리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신 분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첫 번째로 사단은 다른 사람은 두 번째고요. 이 개인에게 뭘 만들어 놨냐면 지인을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이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이에요. 사단이 그죠? 틈을 타고 지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어떤 틈을 타고 지인을 만드는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단은 첫 번째로 이걸 타고도 옵니다. 생각. 여러분이 생각만 잘해도 응답받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잘못하면요 사단이 틈탑니다. 문제 딱 봤을 때 괜찮다. 그러면 사실 사단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 왔는데 큰일 났다. 사람이 나의 어려움을 준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불평, 원망, 불신앙 이런 거 다 가면요 사단이 그쪽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그죠? 마음에 다 뭡니까? 이게 잘못된 것을 다 각인뿌리 체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가 문제 오냐? 뇌의 문제가 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기 사단이 지인을 만들어 놓고 생각, 마음, 뇌 가운데 지금 질병을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 바꾸고요, 마음 바꾸고요, 뇌를 바꿔야 돼요. 안 좋은 게 각인뿌리 체질됐기 때문에 그걸 바꿔야 돼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구중물이 있어요. 그 구중물을 맑은 물로 바꾸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물을 계속 맑은 물을 집어넣어야죠. 그보다 더 빠른 방법. 구중물 다 퍼내고 맑은 물을 집어넣으면 돼요. 콜라 얘기 계속 하잖아요. 콜라병에 콜라가 있는데 거기다 콜라 집어넣으면 색깔 안 변합니다. 거기다가 맑은 물 계속 집어넣으면 어느 날 콜라 색깔이 바뀌어요. 여러분이 생각이 어떤 색깔이냐? 구중물 생각이라 보면 됩니다. 그죠? 구중물 마음과 구중물 뇌로 지금 여러분이 병들어 있어요. 근데 그거 모르고 계속 거기다가 나쁜 걸 계속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제 더 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과 마음과 뇌를 여러분이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거 바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이 이 개인이 왜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냐? 결국은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곳이 있죠. 그게 뭡니까? 바로 가정이에요. 사단이 가정에다가 사단의 지인을 그죠? 심어놓고 거기다가 이제 집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가장 많이 받는 게 뭐냐면 상처입니다. 사람들 물어보세요. 누구의 가정 상처 받았냐? 부모가 그래 잘해주는데, 엄마 아빠가 그래 잘해주는데 누구에게 가장 상처 많이 받았다 그래요? 부모님의 상처 받았다 그래. 그죠? 잘 되라고 하는 것도 상처고요. 그죠? 뭐 잘못하고 야단치는 것도 상처고요. 다 상처예요. 그래서 이 가정에 사단이 집을 탁 지어놨습니다. 이게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이에요. 가인 집이죠. 그죠? 가인 집에 사단이 갈등, 문제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사단이 집을 짓고 있는 게 뭐냐? 첫 번째로 요겁니다. 대물림을 통해서 사단이 집을 지어요.
요거는 벌써 뭡니까? 지인을 치고 들어온 거죠. 유전으로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중독된 거 있잖아요. 요걸로 아마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내가 태어났을 때 아마 지인을 갖고 태어난 겁니다. 사단이 우리 집에 이 대물림이라는 걸 통해서 집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귀신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우상을 통해서 귀신이 들락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내가 뭐 도박, 음란, 뭐 게임 여러 가지 그런 문제로 들락치는 거예요. 이 대물림을 끊어야 돼요. 누구 이름을 끊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 끊으면요, 내 후대도 똑같은 문제가 또 전달되는 거예요. 저는요, 일 중독이거든요. 누구 닮았나? 어머니 닮았어요. 반대로 했어요, 반대로. 어머니처럼 열심히 몇 년 일했어요. 반대로 한 거예요. 제가 어머니하고 똑같이 했다 그러면 벌써 허리 디스크, 그 다음에 나중에 이 요양원, 그 다음에 치매 다 왔을 겁니다. 트라우마로 인해서. 우리 아버지처럼 했다 그러면 50대 왕따, 50대 정신문제, 50대 술 중독, 그리 됐을 겁니다. 반대로 다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생각과 마음과 뇌에 악영향을 주는 걸 다 끊어버린 거예요. 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거 안 하면요, 나도 모르게 우리 아버지처럼 좋은 거 하면 되죠. 안 좋은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안 좋은 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 효율적이 남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가문의 대물림이 뭔지 알고 이거와 여러분이 거꾸로 해야 돼요. 거꾸로 하는 방법이 뭐냐? 노력으로 안 돼요.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안 될 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고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계속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이 맑은 물을 계속 공급을 해야 돼요. 그럼 나도 모르게 나중에 이길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영적 대물림, 이 사단이 대물림을 통해서 집을 짓고 있는데 이걸 여러분이 완전히 깨부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계속 깨부셔야 돼요. 그리고 이 상처, 그죠? 상처, 이걸로 사단이 집을 짓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어디로 가냐? 이게 안 됩니다. 분별력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요, 기도 안 하고요, 자기 고집대로 뜻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우선순위가 안 잡혀요. 이거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될지 몰라요. 사단이 벌써 지인을 치고 생각과 마음 가운데 아마 영적인 게 아니라 다른 걸로 내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기 중독돼서 그걸로 끌고 가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린다 그럼 아마 다른 쪽 끌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사단이 결국 이걸 통해서 결국은 나중에는 분별력 놓치게 만듭니다. 그죠? 목회자 말해도 말 안 들어요. 순종 안 합니다. 순종할 수 없는 영적 상태예요. 이거 하세요.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왜냐하면 벌써 생각과 마음이 잡혀버렸거든요. 이게 분별력이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깨보시길 지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거 하는데 사단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죠? 여러분이 그거 깨부수고 있는데 사단이 가만히 있을까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았는데 와서 방해한다니까요. 방해할 뿐만 아니라 내 거라고 막 우기는 거예요. 내가 한 거 부수니까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제가 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벌집에 여러분이 가스 같은 거 확 쏘보세요. 벌 막 도망갑니다. 근데 거기서 뭐 꿀 같은 거 딸라 그러고 하면 그 벌들이 그냥 도망갔다 안 옵니까? 와요, 안 와요? 또 옵니다. 와서 막 공격하려고 그래요. 근데 강력한 무기가 있으니까 올 수 있어, 없어요? 못 오는 거죠. 근데 잃어버렸으니까 그거 막 지키려고 오는 거예요. 나무 집에 지어놓고 우리 집에 지어놓고 오는 거예요. 막 스프레이 뿌리면 집하고 우리 집 땅 차지해놓고 그거 막 지키려고 온다니까요. 사단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지금 메시지 하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요즘 메시지 하는 건요, 진짜 근본 상태를 바꾸는 거거든요. 이거 하는데 사단이 어떻게 하든 예배 실패하도록, 어떻게 하든지 말씀 못 듣도록 이 사단이 방해를 할 거예요. 여기 이제 여러분 무너지면요, 이제 영적 상태 안 바뀝니다. 여러분과 저가 이 문제가 뭔지 정확히 알고 인도받길 좀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또 영향을 받는 곳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역의 영향을 받습니다. 지역의 요새를 탁 만들어 놨어요. 이게 창세기 11장 1절에서 우리 9절까지 말씀이죠. 바벨탑이죠. 사단이 지역의 요새를 뭐로 만드냐? 첫 번째로 무속으로 만듭니다. 이게 지인이에요. 이 집을 짓습니다.
집을 짓고 거기서 뭐하냐? 점수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 나중에 무너지지 않도록 뭘 세우냐? 우상을 세웁니다. 이게 이제 우리 지역의 문제기도 하지만 여러분 마음의 문제가 똑같아요. 사단이 여러분 마음에 무속, 점수, 우상 같은 그런 요새를 만들어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겨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절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인의 진, 그 다음에 가정의 집, 지역의 요새를 완전히 박살내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면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올인한 겁니다. 올인은 몰빵. 비속어입니까? 몰빵한 거예요. 왜냐? 본인이 안 가면 안 돼요. 이유가 뭐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절대로 이 개인의 진, 가정의 집, 지역의 요새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완전히 내가 올인해야 되겠다 하고 해서 올인한 거예요. 진짜 사랑하잖아요? 올인해버립니다. 그죠? 딴 시간 다 제껴놓고 그거에 올인해버린다니까요. 사랑하는 사람 특징이에요. 그죠? 사랑하면 모든 걸 다 올인합니다. 시간, 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사랑하냐? 자기 몸을 던질 만큼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뭐냐면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 가운데 근본 문제 맞죠? 이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녀가 사단, 저게 깡패에게 끌려가고 있는데 어떤 부모가 가서 안 건져주겠습니까? 그죠? 올인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 아닌 거는 뭡니까? 다 주신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사랑하냐? 너무 사랑하셔서 다 주신 겁니다. 자기를 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 십자가죠. 십자가는 뭡니까? 그거 똑같아요. 올인하신 겁니다. 다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 재앙, 고통을 십자가에 다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뭡니까? 나중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죠. 그거 뭡니까? 그거는 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 공식입니다. 주님은 성육신 하셔서 다 주셨다. 주님은 십자가 주시면서 다 이루셨다.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 지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다 하신다. 여러분 주인만 바꿔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주인 바꾸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죠? 여러분 자꾸 여러분이 바꿔야 돼요. 그래서 나를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바꿔야 됩니다. 주인 바꿔야 돼요. 주인 바꾸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사단이 만들어 놓은 진, 집, 요새가 안 무너진다니까요. 이거 여러분이 다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진짜 이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그런 은혜가 있길 좀 축복합니다. 그 여러분이 좋은 걸 찾고 해야 돼요. 육신적으로도 좋은 걸 해야 되고요. 정신, 마음도 좋은 걸 해야 되고요. 영적인 것도 좋은 걸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내 혼자 좋게 하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육신적으로 내 생각과 마음과 몸을, 그 다음에 영혼을 좋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돼요. 한번 중독돼 있는 거예요. 나도 뭐 글로 자꾸 간단 말이에요. 그 이거와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여러분 사단 마귀와 영적 싸움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이 중독된 이 상태와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내가 콜라 계속 먹고 싶다. 안 먹고 영적 싸움에서 물 먹는 게 그게 영적 싸움을 승리하는 거예요. 그 영적 싸움을 승리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그런 것만 자꾸 바꿔도요, 내 몸이 살아납니다. 근본 치유를 해야 돼요. 그죠? 몸을 살려면 안 좋은 거 하지 말고 좋은 거 하면서 근본 치유를 해야 돼요. 저 며칠 전에 새벽에 잠을 자는데 빨리 깨버렸어. 3시 반에 일어난 거예요. 집을 나갔죠. 우리 딸이 가출낸 줄 알고 가출낸 줄 새벽 3시 반에 나가니까 나갔는데 교회 간다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메시지 듣고 기도하고 막 계속 했어요. 메시지 아마 5개 정도 듣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한 거예요. 그래도 할 게 없네. 아침에 5시밖에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자다가 에라 모르겠다. 등산 가자. 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했냐면 맨발, 발을 딱 신발 벗고 슬리퍼 신고 맨발로 그 항토박, 당진에 항토박 만들어놨거든요. 항토길을 만들어놨거든요. 항토길이 아니라 완전히 시멘트 길이야. 못 만들어갖고 발이 아파 죽겠어. 그냥 그쪽은 안 될 것 같아서 산길 다니면서 항토 밟고 다녔거든요. 여러분이 진짜 개인 몸 치유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근본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죠? 제가 그냥 그거 하는 게 아니에요. 몸에 질병이 있다. 물론 무좀 걸린 사람 그 마약 문제 온다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이 항토길만 걸어 다녀도
우리 몸이 다 회복됩니다. 그죠? 항토가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이런 거 해야 돼요. 우리 생각, 마음 이런 것도 자꾸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죠? 힘 얻고 이러면 나도 모르게 생각과 마음이 달라져요. 그리고 생각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 만나야 여러분이 이 정신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맨날 죽일 놈, 맞아 죽을 놈, 나가 뒤질 놈 그래서 듣잖아요. 생각, 마음 다 죽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럼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맨날 예배 실패하고 뭐, 기도 안 하고 뭐 될 일이 아니에요. 그죠? 저도요, 우리 주일 예배, 수요, 금요, 새벽 기도, 그 다음에 혼자 하루에 5개 정도 말씀 듣고, 이래도 지금 바뀔까 말까인데, 이거 20년에도 지금 바뀔까 말까인데, 여러분이 뭐 할 거 다 하고 뭐, 그리고 영적 상태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어요. 육신적인 것도 바꾸려고 그러면요, 엄청 노력을 해야 돼요. 정신, 마음도 똑같고, 영적도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꺾고, 영적으로 힘을 얻고 자꾸 글로 갈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여러분 만드셔야 됩니다. 방법은 그밖에 없어요.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이걸 아는 답 가진 자예요. 내가 답을 갖고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답을 줄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이 답을 가진 자로서 답을 주기 좀 축복합니다. 그죠? 제가 테니스 갔는데 저 테니스 몇 게임 못 쳐요. 그리고 내가 허리가 아파서 못 친다 그랬어요. 근데 그 경찰 아저씨 그러더라고. 목사님, 내가 한 가지 가르쳐 줄게. 뭔데?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항토길, 거짓말 하지 말고, 거짓말 안 하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항토길을 진짜 한 2주만, 진짜 하루에 30분만 걸어보세요. 내가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래 얘기하더라고. 그쪽 그거 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그럼 돼야 안 돼요? 나는 목사지만 그 사람 60은 정인이잖아. 계속 운동 나와. 옛날에는 뭐 허리 아파 못 나오는데 요즘은 막 무조건 잘 가요. 6시 반, 7시 반. 오늘 나갑시다. 나가겠습니다. 그러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프지 않으니까. 그죠? 육신적으로 정인이에요. 저거 따라하는 거예요. 물론 알고는 있었지만은 이제 따라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회복돼 보려고. 21일만 그냥 도전해 보려고. 내가 답을 갖고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수 있어 없어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답 가진 한 사람이 되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답을 갖고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은 정신적으로 영적인 모르죠. 육신적인 거는 그래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도 따라하는 거죠. 이제 근원적인 치유를 해보려고요. 아프면 물리치료 가고 뭐 아프면 약 먹고 언제까지 할 겁니까? 그죠? 이 근본 치유 도전하는 거예요. 오후 예배 말씀드렸지만 우리 영혼의 근본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죠? 우리 정신의 근본 치유는 좋은 생각하고 좋은 마음 품고 내일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육신적으로 건강한 방법은 좋은 음식 먹고 운동하고 호흡하고 이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주에 응답 받으시고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은혜가 있길 좀 축복합니다. 개인이 답이 있어야 되고요. 가정의 문제와 반대로 해야 되고요. 지역의 흑암을 꺾어야 됩니다. 오늘 이 지역에 누가 나오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요. 그죠? 사실 귀신 들린 게 아닌데 결국 귀신이 도망가니까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버렸습니다. 14절. 귀신이 도망가면 기분 좋아야 되잖아요. 여기 바리새인들은 시험 들은 거예요. 귀신 떠나가면 기분 좋아야 되는데 귀신 들려버리고 시험 들은 거예요. 이유가 뭐냐?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는데 이거 보면 말 못하는 사람이 치유함을 받은 거예요. 말 못하게 누가 붙잡고 있습니까? 사다마귀가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요, 은혜 받지 못하다 귀를 막고 있습니다. 은혜 받지 못한 눈을 가리고 있어요. 은혜 받지 못하도록 입을 붙잡고 있다니까요. 그게 보여야 됩니다. 귀신이 도망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 안 된다. 은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병드는 겁니다. 사단이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흑암실 꺾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흑암실은 예수님으로 결박받고 따라갈지어다. 기도해야 돼요. 오늘 귀신이 도망가니까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막 놀라는 일이 벌어졌어요. 놀라는 게 아니죠. 사람이 하니까 놀랬다고 하겠죠. 왜 놀라지 말아야 됩니까?
귀신 떠나가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했어. 우리가 왜 놀라지 말아야 됩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죠? 사람을 만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말을 하게 하고 못하게 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시험들 뿐만 아니라 놀라긴 놀랐는데 뭐라 하냐면 이제는 핍박을 하는 거예요. 뭐라 얘기하냐면 저거 혹시 바알세불이 한 게 아니냐. 이 바알세불은 누굴 얘기하냐면 귀신의 왕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했는데 누가 했다고 해요? 귀신이 했는데 귀신이 왕이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역사는 귀신들도 잘 못하거든. 귀신의 왕이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참 불쌍한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계속 역사하는 지인과 가정의 집과 지역의 요새를 꺾어야 돼요.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꺾어야 됩니다. 그러면 개인도 살아나고 가정도 살아나고 지역도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방해를 할 거예요. 그죠? 문제 터진단 말이에요. 그 문제 속에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길 좀 축복합니다. 그죠? 사단이 방해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사단이 방해하구나. 이걸 여러분이 깨달아야지. 아이고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답 가진 예수님이 얘기하죠. 강한 자가 있는데 강한 자를 결박하는데 그게 어떻게 같은 편이 하는 거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귀신이 붙잡고 있는 이 강한 세력이 있는데 예수 이름으로 결박시켰어. 같은 편입니까? 같은 편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같은 편이 아닌 사람들은 뭐하냐? 분쟁합니다. 분쟁. 그런데 진짜 주님이 역사하면 분쟁 끝나고 원네스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원네스 되길 좀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는 건 원네스예요. 저하고 우리 강사님 둘이 뭐 한다 안 맞아.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 인도냐 내 인도냐. 그죠?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은 하나입니다. 그죠? 물론 기다려야 될 시간표가 있지만 하나예요. 이 분쟁이 일어난다. 이거는 중간에 사단이 개입한 거거든요. 두 번째는 뭡니까? 강한 자가 역사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좀 축복합니다. 사단이 도망가야 돼요. 그죠? 마지막 자기가 처음에 진천한 거 그거 가지고 도망가 버려야 돼요. 그리고 강한 자가 역사하면 우리는 한편이 되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원네스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지인과 집과 요새를 부수면 사단들도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도 하나가 돼서 공격한다니까요. 그럼 무너지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이 사람들은 왜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냐? 종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24절에서 26절 말씀이에요. 그죠? 이 예수님이 흑암을 꺾으니까 이 귀신들이 물 없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 물 없는 곳은 한마디로 말씀 없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물 있는 곳, 말씀이 선포되는 곳. 다시 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선포되는 곳을 사단이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복음 말하고 그리스도 말하기 때문에 이단들이 올 수가 없어요. 그죠? 뭐 신천지 뭐 오면요 바로 압니다. 그리고 예수를 선포하잖아요. 벌벌 떱니다. 목사님 그거 어떻게 그거 확신합니까? 저 신천지 만나봤다니까. 저 이단들 그 지인 천왕고 집 짓고 요새진 다 가봤다니까. 가봐서 그리스도 얘기하잖아요. 꼼짝 못합니다. 그죠? 저 무당들 가고 얘기하면요 막 말 잘하는 사람이 말 드듬드듬거리고 막 난리 나요. 어떻게 해야 될 주체를 못해요. 담배 막 줄담배 막 10가지 피웁니다. 막 이렇게 해야 될 저렇게 줄 몰라. 막 칼 우리한테 집 던지고 막 갑자기 돼지 머리에 피 흘리는 거 막 그거 막 입에다가 넣고 피 줄줄 흘리고 무슨 주면 도망갈 줄 알고. 우리 뭐 겁도 안 되지 뭐. 예수 그리스도로 가면 따라갈 줄.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하더라니까. 아니 이런 거 안 하던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고. 우리 뭐 그 신령님이 노하셨냐고 막 그러고 있어요. 누가 역사니까? 그리스도께서 역사해 버리니까. 그죠? 여러분 이 힘을 개인에 적용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적용을 해야 되고 현장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물 없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게 뭐냐면 귀신의 역사거든요. 그죠? 그런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물 없는 곳이 있어. 복음 없는 곳이 있어. 말씀 없는 곳이 있어. 거기에 7 귀신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여러분이 자만하면 안 됩니다. 구원받았지만 여러분이 말씀 놓치잖아요. 사단이 7배 더 가해 온다니까요. 구원하고 상관이 없어요. 영적 상태가 7배 나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말씀 있는 곳에 여러분 거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실패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를 많이 들으시면 좋다니까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복음 말씀 전가하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들을수록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새벽 예배도 여러분이 도전하셔야 돼요. 도전하시면 영적 상태도 바뀝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를 만나라니까. 우리 사람 만나라니까요. 제가 몇 번 얘기하는데 안 만난 사람만 만나면 개인 적용된다니까요. 적용시킨다니까요. 그럼 여러분이 개인의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그 문제가 풀려진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개인적으로 만나서 응답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답 가진 자로 여러분이 답을 주는 그런 한 사람 되길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항상 복음의 말씀 듣는 가운데 영을 살려야 돼요. 뇌를 살려야 됩니다. 육신을 살려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정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 물론 과정이 있죠. 근데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좋아야 되잖아요.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안 좋았더라. 그럼 문제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시간표가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영적으로 좋아하죠. 그럼 문제가 돼야 안 돼요? 그럼 문제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좀 더 축복입니다. 여러분 장사가 너무 잘 돼. 그럼 여러분 영적 상태 바꿔요, 안 바꿔요? 안 바꿉니다. 저가 가면요 표정부터 달라요. 목사님 바쁜데 왜 오셨냐 이러고 있어요. 그죠? 완전 무너졌어. 장사 안 돼. 시간이 있을까 없을까요? 시간이 많죠. 예배 들을 수밖에 없고 기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바쁘면요. 그죠?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나중에 내 영적 상태 안 바뀌면 무너지면 그때는 육신적인 것도 잃고 영적인 다 잃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답을 가지는 한 사람 되길 좀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그래서 여러분이 뭘 만들어야 되냐? 하나님의 망대를 여러분이 자꾸 세워야 돼요. 그죠?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어쨌든 여러분이 은혜 받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은혜 받는 쪽. 우리 밥 먹으러 가는데 맛있는 데를 가요? 맛없는 데를 가야 돼요? 맛있는 데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영적으로는 왜 맛있는 데 안 가냔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맛있는 데, 좋은 데 가고 맛있는 데 가고 정신도 우리가 그죠? 힐링할 수 있는 곳으로 가고 영화 보고 음악 듣고 여행 가고 하는데 영적인 게 많은단 말이에요. 그럼 영적으로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안 바뀌잖아요. 사단이 좋아하는 데로 가는 거예요. 여기로만 가는 거예요. 여기로만.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좋은 거 아세요? 좋은 거. 여러분 자기 환경 문제 자꾸 바라보지 말고요. 육신적으로 여러분이 회복될 수 있는 일을 하고 회복되는 걸 해야 돼요. 여러분 복날에요. 여러분이 삼계탕도 먹고 개고기도 드시고 영적으로 좀 시간 있으면 저게 시냇가 가서 발도 좀 담그시고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중요해요. 육신적으로 건강한 거 중요하다니까요. 정신 이런 것도 애를 자꾸 욕하는 곳에 가지 마세요. 자꾸 욕하면 뭐하러 갑니까? 그죠? 근데 정신이 죽는데 자꾸 불신앙한 사람 만나지 말라니까요. 그럼 만났다. 옳은 길을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왼기로 흘려버려요. 그럴 수밖에 없지. 막 생각하고 넘겨버려요. 그거 잡혀갖고 그죠? 정신 마음도 자꾸 도움되는 쪽으로 그죠? 제가 우리 성도님한테 집사님 이거 해보세요. 제가 해보세요. 듣기 싫은 사람도 있겠죠. 그건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아멘 안 하시네요. 그죠?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내가 이 영적 이런 걸 잘 아는 사람인데 그 미워서 그러겠어요. 다 아는데. 그죠? 어쨌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좋은 편에 서세요. 좋은 편. 첫 번째 여러분이 자꾸 그리스도 전달하는 편에 서야 돼요. 그래야 누굴 이깁니까? 사단을 이겨요.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지인과 집과 요새를 주님께서 깨부십니다. 그죠? 여러분요, 주님보다 높아진 생각, 마음, 그죠?
영적 상태 이게 있다니까요. 고집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교회에서요 목사님을 잘해주라는 얘기 아니에요. 목사님 말을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 훈련이 필요하다니까. 목사님 하는데 그냥 사기꾼이라고 말 듣지 마세요. 근데 그거 아닌 이상 그냥 얘기하면 아멘 아멘 하세요. 그게 뭐냐 주인 바꾸는 훈련이에요. 우리 사람 얘기하죠. 우리 사람 틀린 거 있어요. 집을 편안하기 위해서 그래 알았어. 100%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 알았어.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 보고 뭐랍니까? 옛날에 남편은 바깥 사람이고 집에는 안 사람, 안 주인이라고 그러죠. 안 주인. 집에서 누가 주인 돼야 돼요? 부인이 주인 돼야 돼. 근데 부인이 또 남편을 주인으로 만들어야 되죠. 그게 중요하죠. 어쨌든 여러분이 그리스도 편에 서야 뭡니까? 흑암식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아닙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물 항아리에다가 물 채워서 하면 저게 그게 술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주님 앞에 서면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여러분 집에 막 집 다 팔았어. 교회 헌금해라. 이런 건 하지 말고요. 사람 죽여라. 이런 거 하지 말고요. 그런 거 순종할 필요 없어요. 근데 별 문제 안 되는 거 죽어야 돼. 죽고 내가 순종하면 내 영적 상태 바꾸는 겁니다.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 훈련입니다. 목사님 뭘 순종 안 하고 어떻게 나를 하나님 바꾸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집에서도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누가 부인이 그러면 그게 진리와 상관없고 영적으로 마이너스 된다 그러면 그분을 그런 것들은 좀 지혜롭게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요. 크게 도와주세요. 어느 정도로 우리 집사람이 우리 남편이 교회 가더니 바뀌었네 이 정도로. 바뀌었네. 이럴 정도로.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요. 그럼 다 도와줍니다. 바뀌었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 힘으로 하면 힘들겠죠. 그래서 영적 힘 없고 영적 상태 자꾸 바꾸고 좋은 편에 서면요. 어떻게 됩니까? 영혼, 육, 생각, 마음, 육신 다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그리스도 편에 서길 바랍니다. 그죠? 이게 뭐냐면 138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리스도로 각인뿔이 체질돼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절. 하나님 나라 그러면 임합니다. 그죠? 기도하면 임해요. 그리고 성령 충만 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은 어디 서야 되냐? 교회 편에 서야 됩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에베소서 6장 에베소 4장 16절 4장 16절 그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입니다. 그리고 성도님은 지체예요. 그죠? 몸은 어디 붙어 있어야 됩니까? 머리에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머리를 떠나는 그 몸은요 죽은 거예요. 머리가 몸 따라다녀야 됩니까? 맞지만은 몸이 머리에 따라다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이 그리고 교회 성도님들을 소중하게 봐야 됩니다. 그죠? 우리 정수 집사님 오른손이야. 그럼 벤수 집사님은 왼손이야. 오른손이 왼손 보고 아유 덩신아 그러면 누가 덩신이에요? 내가 덩신이에요. 내가. 자기를 자꾸 욕하는 거예요. 자기를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유 뭐 대가리야. 정신을 좋는 거예요. 교회는 한 몸입니다. 그죠? 물론 그게 염소와 양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곡식과 가라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건 좀 다릅니다. 근데 내가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교회는 누굴 욕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 사람 기도하고 내 손가락을 욕하면 어때요? 손가락 병 들면 내가 아프다니까요. 바보짓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회 편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정죄하면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 욕해보세요. 어느 날 내가 병 옵니다.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우리가 용서하고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뀝니다. 교회 편에 계속 쓰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이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우리는 전도자 편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자녀 중에 전도자입니다. 영혼 구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 전하고 훈련됐는데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이제는 골로새 지역에 가서 교회를 채웠죠. 근데 바울은 한 번도
골로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어요. 상관없어서 방문 안 했겠습니까? 사랑하는데 에바브라가 자기 혼자 목회를 제대로 했기 때문에 방문을 안 한 거예요. 편지로만 쓴 거예요. 빌레몬서 보면요, 편지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잘했다는 거죠. 못할수록 성경이 늘어나. 성경이 늘어나요. 못할수록 성경이 늘어나. 우리 성도님도 못하면 잔소리가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늘어나요. 잘하면 잔소리 안 늘어납니다. 잘하니까. 근데 나중에 여기 빌레몬서 1장 23절 보면 에바브라가 바울과 함께 어디에 있었냐? 감옥에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한 번도 안 찾아왔는데 바울이 진짜 힘들 때 어디서 함께 했냐? 감옥에서 함께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이렇게 좀 축복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고 나에게 영적 상태 바꿔준 거 너무 감사해요.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에베소에서 훈련받은 게 너무 크니까 한 번도 자기 교회 찾아오지 않았는데도 미워하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승님들 계시는데 우리 교회 안 찾으면서 어떻게 개천했는데 한 번도 안 올까? 이런 생각했는데, 야, 이걸 보면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잘하고 있구나. 왜 안 찾아오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내가 그런 분들 혹시나 속상하고 마음 상할 부분이 있더라도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감사하죠. 전도자 편. 전도자는 뭘 당하냐?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합니다. 이게 전도자예요. 그리고 결국은 감옥에 죽음까지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말씀 붙잡고 진짜 여러분 생각과 마음과 육체 가운데 지인과 집과 요새가 그리스도인으로 꺾여져서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서 하나님 기뻐하는 편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좀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편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